요한 1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교회에게 보낸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요한 1서는 그냥 보통 교회,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냥 공동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읽기가 좋아요. 특히 이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서부 지역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아지역에 아주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아주 지금 교인들이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향해서 썼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교회에서는 외적으로는 그렇죠. 대부분 신약은 로마죠.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을 달했어요. 지금 어느 나라의 박해가 극을 달하고 있죠? 미국이 지금 아주 로마하고 똑같이 막 극에 달하죠, 지금. 그죠? 관세도 그렇지만. 이렇게 됐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로마 시대에 로마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너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아주 극하게 박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랬는데 설상가상으로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믿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죠. 구원파 조직들 아주 심각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이단과 사이비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달라서 구원받는 조건이 니들 나하고 잠을 자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구원파죠. 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오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어.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게 구원파의 대표적인 거죠. 사이비는 그럼 어떤 거냐? 사이비는 하나님을 들이대서 내 이득을 차리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헌금 많이 하세요. 사이비죠. 사이비입니다. 명백한 사이비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아요? 절대 그런 말은 성경에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단 10,000원 한 장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를 드리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억지로는 드리지 마세요. 차라리 억지로 드리려면 집에 가다가 빵 하나 사드세요. 그러면 배래도 부르지. 그런데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 하나도 받지 않아요. 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낸 헌금은 돈은 다 교회에서 써요. 하나도 하나님이 단 1원도 안 갖고 가요. 그런데 뭐만 가지고 가요? 내가 즐겁게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 가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100배, 1000배, 10,000배로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었어요. 그럼 영지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뭡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영지주의의 뭐 정의는 막 이게 막 굉장히 힘든 말로 엄청나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육은 악한 거야. 영만 깨끗해. 그래서 육과 영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과 육을 분리하니까 당연히 육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안 져요? 당연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게 아니야. 그냥 당연히 육은 그런 거야. 영만 깨끗한 거야. 이렇게 가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육이야, 육. 죄야, 죄덩어리야. 그러니까 성육신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랬는데 또 육신의 도덕적 행위를 뭐라 그래요? 경시하죠. 별거 아니야. 아유, 뭐 육은 원래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뭐 육이 뭐 도덕적으로 뭐 반듯하게 갔다고 뭐 엄청난 게 있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육은 원래 더러운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더러운 거. 오직 영만이 깨끗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렇게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죠. 저는 이것을 신종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교회 안에서는 아주 거룩해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거룩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겉과 속이 다른 거 또 있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과 행동은 달라. 여러분의 하루의 말과 행동이 내가 하루의 일과를 저녁에 다 되돌아보시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생각하시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성할 건 반성하고 내가 좀 고칠 건 고치고 내일 다시 갈 건 다시 가죠.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저녁에 하루를 이렇게 되짚어 보는데 내가 오늘 하루 행동이 내가 한 말의 모든 것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영지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영지주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과 밖이 같아야 돼요. 아무도 없거나 누가 있을 때나 똑같아야 돼요. 내 행동과 말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이 영지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속의 생각과 말이 내 행동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까 얘기했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내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빛 가운데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자백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거는 상관없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로 흘러갔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해야 그랬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 이 믿음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무엇이고 그 만남이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한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그 음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안 불렀다. 가자라. 그러죠. 이렇게 했어요. 3번의 부르심에 엘리 제사장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말씀이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살다 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뒤를 쳐다보면요, 믿음생활은 쳐다볼 곳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있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됐다고요?
어둠 속을 행하면, 어둠 속이 뭐예요? 어둠이 세상이죠. 세상 쪽으로 행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빛 가운데로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믿음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죄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거룩하고 진리에 있는 사람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즐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죄를 짓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즉시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고 나라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도록 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옷을 찢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죄를 자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은 뭐라 그래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를 부인하고 합리화는 시켜가요.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합리화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범죄한 후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데서 우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입술로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곳에서 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물건을 훔친 아간이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점령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죄를 숨겨요.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가서야 죄를 인정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결국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회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그 때를 지나면 회개를 해도 이미 지나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여기서 사귐은 만남으로 바꿔 읽을 수 있어요.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력이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반드시 지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나 우리의 체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죄의 고백, 예수님을 피를 통한 용서가 동반될 때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와 인터넷으로 들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깊이 만남의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